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 약 1세기 전부터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제발 정신 차리라.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이후 약 1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또 외칩니다. 멸망이 임박했다. 제발 정신 차리라.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얼마 후 결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연결해서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가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 사람이지만 사역의 배경이나 활동 영역은 많이 다릅니다. 유다 멸망 전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외칠 그때 에스겔은 아직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1차 침입, 2차 침입을 경험합니다. 바벨론 1차 침입,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1차 침입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침입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2차 침입 때 BC 597년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함께 약 1만 명이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바벨론 3차 침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그때 1, 2차 침입이 지난 후 아직 유다가 완전 망하지 않은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미 에스겔은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울면서 말씀 전하고 있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고 이 에스겔은 아직 소명을 받지 않았을 때 그때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이 의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보통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시점에 에스겔이 30세였을 것이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측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0살 된 에스겔이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도 잡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 현재 에스겔이 포로된 지 5년, BC 593년 바벨론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리고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현재 유다가 망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1, 2차 침입과 3차 침입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으로부터 약 7년 후 바벨론 3차 침입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입니다. 잠깐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21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33장 21절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바벨론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3장 21절은 이때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완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이 33장 21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난 2주간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해서 미리 확인 하나 할 것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멸망 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중에는 새 언약이 적용될 자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속였던 사람들이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 언약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경험한 남은 자 중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년 전 어느 때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도 6년 된 어느 날 BC 592년입니다. 5절에서 8장 5절에서 18절을 속독을 해보십시오. 쭉 이렇게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용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여전히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면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조만간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 모습과 관련됩니다. 이제 10장 갑니다. 10장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10장 18절 19절 보시면 성전에 임재해 계셔야만 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11장 23절 보십시오. 11장 23절. 성전 동문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완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완전히 떠나서 이젠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에 계셔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더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이제 감람산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24절 보십시오. 11장 24절. 예루살렘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이고 유다 포로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임시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은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성전까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들 중에서 남은 자 새 언약 백성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 2주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벨론을 임시 처소로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에스겔서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바벨론 포로된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앞으로 몇 주간 더 나누게 될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과 함께 적용을 바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이 부분만으로도 길게 설명해야 하지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 자체만으로도 완전 위압을 당합니다. 보좌를 떠받치는 생물들이 이 정도로 압권이었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함이 생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 보좌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생물들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 속에 보좌의 모양이 보입니다.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허리 위는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쇳덩이와 같고 그 속과 주변, 허리 아래 모양이 마치 불 같습니다.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광채의 모양이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것은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형상의 모양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미리 설명드렸던 그 8장에서 11장 장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기는 장면을 볼 때 에스겔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1장에 보았던 그것과 동일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전체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 역시 지금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제 28절, 1장 28절 뒷부분 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에스겔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시각 위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청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서에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에스겔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한 인간, 그 인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하셨지만 에스겔은 온몸이 후들거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떨고 있는 에스겔을 굳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신 이런 상태로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하실 대상, 그들이 정신 또렷한 인간,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항상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이 앞으로 행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지금 사명을 부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에스겔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고집불통으로 내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그런 고집불통한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해라. 에스겔아,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줘라. 에스겔아, 네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로 가는 것과 같고 찔레 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전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반역적인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마라. 에스겔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3장 11절을 미리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1차 대상이 사로잡힌 유다 민족, 즉 포로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지만 이 말씀은 아마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에게까지 아마 알게 모르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 대상은 포로된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성도된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안에는 얼마나 패역한 족속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야기에 핏대 세우고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에 이유 없이 욕설부터 내뱉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마치 가시와 찔레와 같은 곳, 전갈의 소굴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전해라. 성도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핏대 세우고 욕하는 것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장애인보다 안 듣기로 맘먹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라. 너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왠지 부담감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담감은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담감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2장 8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어서 사명자로 위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 잘 들었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줄 터인데 너는 그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그들처럼 반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받아 먹어라. 이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보니까 두루마리 책입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투박한 것입니다. 파피루스 풀, 그 풀을 말려서 그것을 종이처럼 만들고 그 위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 놓은 것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 앞에 펼쳐졌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의 말이 덧붙여질 어떤 여백도 없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에스겔이 두루마리 첫 페이지에 서인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픔의 눈물, 재앙의 말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두꺼운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단어가 가득한 두루마리, 이것을 과연 에스겔이 먹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성경 찬송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입니다. 지게로 옮겨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받아 먹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먹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에스겔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역한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에스겔 입에 집어넣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하고 턱관절이 빠질 듯하고 목구멍이 찢어질 듯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켜라.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우라. 먹을 뿐만 아니라 삼키고 소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삼켰습니다. 먹을 때 고통이 엄청 심했는데 삼키고 보니 두루마리의 맛이 마치 꿀처럼 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숙지하고 묵상하고 소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이 완전한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숙지, 이해, 확신하는 그것이 에스겔을 상징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까지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지면 그 말씀은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걸과 같은 패역한 세상에서도 성도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인 이유일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90주에 더욱 충실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 붙여야 합니다. 이제 4절에서 11절입니다. 3장 4절에서 11절. 에스겔에게 주신 임무가 다시 한번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소화했습니다. 두려운 임무가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만 하는 임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임무, 에스겔이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그에게 달콤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로 에스겔이 가지만 이제 에스겔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에스겔의 이마는 그들의 이마보다 더욱 강한 금강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그 이름의 뜻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에스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도 강렬해서 일주일간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부여된 사명,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이 적을 막아내느냐, 임무를 완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냐, 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 파수꾼 사례에 대해서 사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하다가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전파함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은 경계병,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수행하기 위해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 꼭 필요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성도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복음 들고 패역하고 완악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도지 건네주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패역한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본문 에스겔에게 정말 그것만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자가 많았을까요? 듣지 않는 자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전도지 만장 돌리면 한 사람 정도가, 두 사람 정도가 그 전도지 제대로 읽고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확률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도, 에스겔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 반역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에스겔이 전했기 때문에 그냥 냅두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으로 인해 그들이 애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임시 거처를 두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삼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펼쳐가려고 하시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과연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추가적 명령을 하더랍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모형으로 예루살렘 지형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토성과 공성대 성문을 부수는 쭉 밀어서 큰 전봇대처럼 팍 부수는 그것이 공성대입니다. 바벨론의 토성과 공성대 모형을 만들고 철벽으로 포위된 형태도 모형으로 만들고 에스겔 본인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냅니다. 줄로 몸이 묶인 상태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합니다. 밀과 보리와 콩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요리해서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서 나무를 쓰지 않고 소똥으로 불을 피우며 요리하면서 그렇게 390일을 지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자세히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에스겔이 행동으로 시청각으로 백성들이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5장에서도 동일하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12장에 가서도 24장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을 교보제를 사용해서 직접 행동으로 에스겔이 계속 보여줍니다. 24장에 가면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 큰 슬픔을 당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을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몸으로 보여주기를 계속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세상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빨가벗겨진 채 끌려가게 될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사야가 직접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호세아 1장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엄난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난한 여자 고멜과 결혼까지 몸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들은 많습니다. 아히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에레미야도 직접 모형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선지자의 삶, 사명자의 삶, 파수꾼의 삶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고난입니다. 자기 몸에 베인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우리는 패역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상 속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패역한 그들이 더욱 잘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제 삶이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했다면 당연 그러한 삶이 행동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패역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가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하지 못하는 그 패역한 사람들과 다를 것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주어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입이 찢어질 듯하고 턱이 빠질 듯하고 목구멍이 찢어질 듯해도,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창피스럽기도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삼키면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오히려 달고 아름다운 양약이 될 것입니다.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삶의 모범으로 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의 단맛을 더욱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